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 마음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수 마음 기도는 하느님을 만나서 일치의 기도로 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6여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기도, 예수 마음 기도 첫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마음 기도 영성 수련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수련을 해야 하느님을 만나게 돼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1여정에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1여정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전부 루카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질문한 사람이 무엇을 예수님한테 질문했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답을 이렇게 실천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서 그 하느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건가. 네, 그거를 다시 풀이해서 보면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라고 했거든요. 또 목숨을 다해서 섬기라고 했는데 목숨을 영어 책에 보니까 영혼이에요. 우리는 하느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겨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겨야 된다. 육체적인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육체를 잘 조절해서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가도록 초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정신을 다해서 한다는 뜻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이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다하지 않으면 딴 생각을 뒤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다 모아서 하느님한테 기도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정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지성으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의지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이 마음은 감정, 지성, 의지가 활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것은 지성적인 차원이고, 또 집에서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은 감정적인 거고, 여기 피정에 오시려고 결단을 내리신 건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도 하느님한테 기도드려야 되고, 지성으로도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의지로도 기도를 드리게 돼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감정으로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오늘은 이 기도를 마음으로 어떻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는 지성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는 보통 하느님 하면 하늘에 계시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보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주의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걸 알려주셨는데,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을 퇴치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 뜻은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렇게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도 그 권한을 주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벌써 여기 왔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여기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진 자 다 나한테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즉 지금 우리는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절제, 인내, 성의, 호의 이렇게 그 영적인 이 그런 마음으로 되시는 그러한 마음이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걸 가지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게 없어도 굉장히 평화롭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는 마음이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행복된 사람은 그 하느님 나라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차지하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진복자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거에 급급해가지고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 하느님이 주시는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진복자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세계예요. 그거를 우리는 실천을 하셔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진복자다.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평화롭고 겸손해지고 이럴 때 마음이 깨끗해져요. 이럴 때 하느님을 뵙게 되고 하느님이 벌써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느님 나라를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셔야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구절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골랐어요. 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자, 마테오복음 6장 5절에서 8절 열어보세요.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테오복음 6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을까요? 네. 마테오복음 5장 6장 5절에서 8절. 예. 너희는 기도할 때 기생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긴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빈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빈말 기도는 지금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 것은 즉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거 다 이 세상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행복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빈말 기도를 하시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하느님이 건드려 주셔야 나의 숨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나를 알아내려고 하면 시간을 주셔야 돼. 골방에 들어가서 하느님께만 기도드리는 시간이 돼야 하느님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가 성경 구절에 나와요. 근데 그 성경은 지금은 읽지 않고 제가 이야기로 해드릴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 물가에 오죠. 예수님이 길을 거니시다가 너무 피곤하시고 목마르시니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물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텐데 네가 날 몰라서 그렇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영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알아듣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샘물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길어다가 나한테 주겠냐 하고 인간적인 측면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문이 막히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면을 건드리셔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연스럽게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죠. 나 아무도 모르는 저분이 왜 나한테 남편 불러오라고 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남자가 5사람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자가 아니니 바른 대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분이 예언자인가 보다. 내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네. 그렇게 인식한 다음에 그 여인 예수님한테 이제 자기의 수치스러운 면을
이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 밑에 숨어 있는 영적인 하느님을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괜찮으냐? 예배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느님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빈말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시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셔서 하느님을 만나시는 여정을 가셔야지 기도 내일 해야지 조금 이따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강의 들으시니까 기도 못해요. 강의 끝나자마자 제가 가르쳐드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느님을 계속 찾는 그런 여정을 가셔야 하느님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그렇게 주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되 그 빈말 기도하지 말고 하느님이 너한테 알려주시는 걸 가지고 기도해라. 지금 이 여인이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보여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이 수치스러움을 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진실되게 하느님을 찾는 여정으로 끌고 가셔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빈말 기도하지 말고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과거의 나의 아픔들이 올라오고 상처받은 거, 수치스러운 거 이런 거 올라오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골방에 대한 기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기도하는데 꾸준히 한구히 하라고 그러셨어요. 루카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조금 길어요. 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라고 하자. 여보게 방 3개만 부어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게로 벗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나 지금 일어나서 던질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종달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해주시겠느냐?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줬는데 하도 귀찮게 구르니까 빵을 줬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그러는데 너희가 하느님 아버지께 그렇게 청을 하면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항구하게 해서 하느님을 만나실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 하고 왜 안 주시지 그러시지 말고 끊임없이 해서 이 예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기도하다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느님이 주시니까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예, 꾸준하게 해라, 항구하게 하라. 이 성경 구절 그대로 우리는 실천을 해볼 거예요. 기도를 해서 그 하느님을 만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한 걸 배우시고 실제로 기도를 하시면서 하느님 체험하는 그 여정 가시지 않으면 하느님을 만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어린이처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오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마태오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성서 구절엔 그렇게 나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죠? 어떻게 살아야 어린아이와 같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나라는 벌써 여기 왔고 거기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사랑이 많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이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죠? 순수하고 솔직하죠. 어떻게 해야 순수해지죠? 욕심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욕심을 내려놔요? 저는 어린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3살, 4살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어린아이들은 미래나 과거가 없어요. 현재만 살아요. 그래서 뭐 달라고 하면 앙앙거리다 주면 딱 끝나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과거나 미래에 가 있으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시려면 지금 현재 사는 것만 배우시면 돼요. 현재. 이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가실 때 자꾸 이렇게 불러드리셔서 지금 현재 계속 아까도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바로 지금이 그때다. 그렇죠? 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지금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여정을 갈 거예요. 예수 마음 기도는 이렇게 단순한 기도로 50분 동안을 하고 10분 동안을 성경 구절을 말씀 기도로 읽어요. 그래서 50분 동안 단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찾아보시지 말고 말씀을 드리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배반했죠? 3번 배반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물으셨어요? 네,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지금 과거에 네가 나를 배반한 그 죄책감에 가 있냐? 아니면 지금 너 나 사랑하느냐? 지금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셔요. 그죠? 그거는 강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를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도 우리들의 이런 잘잘못을 다 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너 지금 나 사랑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문은 베드로의 기도문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죄가 그렇게 많은데 용서를 받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매 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셔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시잖아요.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50분 동안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은 이제 그 토마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못 믿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른 제자도 있고 저 토마스 사도도 있을 때 내 상처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죠.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하다. 그런 말씀 하시고 나서 이제 토마 사도가 한 기도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토마 사도는 놀란 거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네? 그래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 두 기도문 중에 한 기도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뭐 두 개를 합해서 하셔도 돼요.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되지만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10분 동안 50분 동안을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한 다음에 이제 종이 울리면 10분 동안 말씀 기도를 해요. 성경 구절을 읽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그 정도만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분 동안이니까 짧은 구절은 10번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이 또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피정을 하시는데 어떤 구절을 읽었느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를 주시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대목을 읽는데 갑자기 하느님 아버지가 이 신부님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렇게 직접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놀래가지고 하느님의 이 체험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어머, 이 온 몸과 마음이 다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동안 그 성장하면서 두려움과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거 다 없애주시고 마음이 너무나 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금을 다니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잿빛 인생이 핑크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재벌의 아들들도 부럽지 않다.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온통 다 변해서 그분 안에 영적으로 사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기도 후에 꼭 읽으셔야 돼.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게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를 건드려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간절히 청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이 직접 저희한테 이렇게 알려주셔요.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봐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3박 4일 피정을 했는데 이분이 8박 9일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매님은 언제 이 기도를 배워서 왜 8일 피정 얼마나 힘든데 그 기도를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느님한테 막 기도를 불평을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느님께서 이제 이거 기도 도중에요. 가브리엘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0분 동안 단순하는 기도 안에서도 하느님이 우리를 건드려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를 건드려 주셔요. 그래서 예수 마음 기도는 단순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셔서 변화되는 그런 기도인데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아요. 왜? 우리 안에는 온갖 분심과 욕심과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심과 욕심을 분리해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그 기도하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기도하다가 보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분심이 굉장히 많죠. 분심이 5만 가지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108번뇌로 나누어서 매일 아침 108번 절을 해요. 저희는 이 분심을 3가지로 나누어서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한테 가는 여정을 가게 돼요. 이렇게 한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는데 미래 분심이 올라와요. 내가 정년 퇴임을 했는데 이 돈 가지고 양로원에 갈까? 아니면 그 장사를 할까? 이게 지금 기도하는 도중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머, 이거 보니까 미래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래구나. 너 가. 나 지금 하느님한테 기도 드리는 중이니까 너는 가라. 그렇게 미래 보고 보내는 것도 기도고 미래라는 걸 아는 것도 기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 드려야 되니까 미래 보고 야, 나 지금 기도 중이야. 내가 기도 끝나고 들어줄 테니까 지금은 기도 중이야.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현재 분심도 있어요. 현재 분심은 보내야 될 분심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현재 분심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한참 앉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50분 동안 앉아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라면 가서 끓여 먹어요. 그것이 바로 현재 분심이에요. 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네가 라면 끓여 먹고 싶구나. 나 지금 기도 중이야. 그러니까 너 지금 가 있고 내가 기도 끝난 다음에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 거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수녀님들이 기도하다가 졸아요. 왜냐면 너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얼른 눈 뜨고 나가서 걸으면서 기도하셔야 돼. 앉아서 졸면서 시간 때우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녀고 수녀 생활하면서 계속 졸았던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분심은 이제 이렇게 육체에서 오는 분심도 있고 또 이 마음에서 오는 분심도 있어요. 지금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부터 화가 나. 어떤 일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친구한테 전화 걸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나 기도 중인데 요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도 현재 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오면 야, 내가 기도 끝나고 친구한테 전화할게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미래 분심 보내고 현재 분심 보내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거만 있죠. 과거는 그 과거를 가지고 그거는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 여기서 보시면 이 95%나 되는 무의식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예요. 95%나 되는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이 무의식 세계에는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엄마한테 사랑받았던 마음 또는
수치심 당했던 거, 또 상처받았던 거, 죄의 모습, 이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는 이 시점은 의식세계, 5%의 의식세계에서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아픔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건가? 이거는 이제 무의식은 다루셔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이 5%나 되는, 95%나 되는 것이 올라오는 게 그렇게 쉽게 올라오지 않아요. 기도를 하셔야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단순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올라올 때 그걸 가지고 하셔야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들어가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권리 주장의 기도. 무슨 권리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예요. 하느님의 자녀인데 나는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심한 고통을 주셨냐 하고 권리 주장하는 걸, 하느님을 나를 가해준 사람을 고발하고 원망하고 탄원하고 절규하고, 그리고 뭐 감사드릴 거 있으면 감사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드려야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50이 넘으신 형제님이 기도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일생을 너무나 힘들게 살으셨어요. 주눅이 들었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뭐 미래 오고 현재 오는 건 다 보냈는데, 과거에 자기가 5살 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셔서 엄마하고 형은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때리니까 이 꼬마 5살짜리 꼬마를 빨가 벗겨서 이렇게 때리는데, 이 꼬마가 그 옆에 자기 또래 여자가 자기가 빨가 벗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수치심과 함께 주눅이 들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당당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보는 순간 이제 기도하는 걸 배웠으니까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하느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아버지를 주셔서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모를 겪어서 지금 일생을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고발하고 원망하고 탄원하고 절규하는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서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올 때까지. 이렇게 원수 같은 아버지를 계속해서 나의 아픔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자기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하느님이 오셔서 당신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게 되셔서 그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용서 못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셔서 우리 마음이 하느님 아버지 마음같이 변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이제 5%의 의식 세계 뚫고 95%의 무의식 세계를 뚫고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느님 안에 이렇게 머물 때 이제 그 우리의 수치심이나 이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고 나서 보면 수치심이나 상처나 이런 게 이렇게 하느님 마음으로 변해요. 이 95%나 되는 이 아픔들이 하느님 만나면서 사해지고 하면서 이 엄청난 많은 걸 한꺼번에 해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여정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금 40일 피정하신 분들이 650명이 넘어가요. 수녀 신부들이 제일 많지만 그런 분들이 40일 여정을 하시면서 이 안에 있는 이러한 걸 다 이렇게 하느님한테 치유도 받고 회심도 하고 이런 여정 가면서 하느님과 일치기도 하는 데까지 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기도하시면 하느님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해라, 항구하게 해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해라. 이 예수 마음 기도 지금 기도하는 방법과 그것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치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데 여기 지금 기도하는 자세 보여드렸죠? 예, 저러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의자에 앉으셔서도 하셔도 돼요. 다리 아프거나 허리 아프면 의자에 앉으셔도 되는데 허리를 뒤에 대지 마시고 이렇게 고추 세우세요. 예, 고추 세우시고 이렇게 손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모으셔도 되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앉아서 50분 동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0분 동안 못해요. 10분 하시고 이제 성경 읽으시고 또 좀 괜찮으면 20분 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나중에 50분이 가능하시면 50분 동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 읽는 거 읽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매일 미사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읽으셔도 되고 마테오복음서부터 첫 장부터 한 구절씩 계속해서 읽어 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 50분 동안 하고 10분 동안 성경 읽음으로써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직접 만나고 또 성경 구절로도 만나는데 매번 만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돼야지만 되는 거니까 기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무엇이 중요하냐면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3박 4일 끝나고 왔는데 3박 4일 첫 번째 기도 강의 끝난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혹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기도하신 분 손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을 몇 분이 드셔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셨어요. 매 순간 기도하시라고요. 매 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걸어 다니면서 옷 입으면서 늘 기도하시면 기도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할 때 이 분심, 과거의 것이 쉽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 매 순간 기도하지 않고 그때만 앉아서 기도하려면 이 분심 싸우느라고 시간 다 가요. 그래서 온 마음이 하느님한테 가는 그런 여정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2가지만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공연볼 외우듯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하시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분심이 들어오게 두시라고요. 분심을 보고 미래면 보내고 현재도 보내고 과거는 가지고 기도하고 끝나면 다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분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분심이 오게 두는 게 기도죠. 그 다음에는 기도하실 때 과거 것이 떠올라요. 엄마가 날 때렸는데 그 엄마를 이해하는 거예요. 엄마도 계모 밑에서 컸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엄마를 이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파요. 내가 당했고 이렇게 나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마시고 그 과거의 사정을 이해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정 가셔야 돼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죠. 지금 외우셨어요? 한 가지? 그래서 지금 끝나시자마자 가시면서 계속 외우셔야 돼? 그래야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엄청난 보화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강조해 드리고요. 예,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러면 잠깐 앉으셔서 이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을 잠깐 기도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눈을 뜨고 하시는 거예요. 눈 감지 마시고요. 네, 눈 감지 마시고 그리고 눈은 1m나 2m 지점의 바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그 기도 카드에 나오는 예수 마음 기도 영성 수련 기도문 나오죠. 함께 그 기도문 바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저의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원인들, 미래의 지향들을 아낌없이 바치나이다. 오로지 당신의 현존 안에 이 순간을 머물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비치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